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강의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의 매스컴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있었던 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요새 한국 뉴스는 잘 안 보시는가 보죠? 전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 검색 순위 1위의 단어가 뭐냐면 선의입니다. 선의. 선한 의도 내지는 선한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선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부산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썼던 말이죠. 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한다라고 그분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정치적 태도는 이 선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선의로 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정치적인 타협과 정치적인 대화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재단하고 창조경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이 안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맥락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또 정치적인 또 제 소견은 갖고 있지만 저와 견해가 다를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안 지사님의 주장은, 안희정 지사의 주장은 이런 거죠. 선의를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은 나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면 어디에 관점이 지켜지는 거죠? 성선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에게 선으로 긍휼로 대접을 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세상이 다 긍휼한 선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안 지사의 이야기는 오늘 나누는 팔복 중에 5번째 이 복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영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 compassion 대신에 뭘 썼냐면 mercy를 썼습니다. 자비. 우리는 자비로 번역하는 mercy 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 merciful. 그러니까 merciful이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놨고요. 신학자들은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수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복부터 4복까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중심적인 태도와 삶의 자세, 사고방식이라면 5복부터 7복까지는, 오늘 시작한 5복부터 7복까지는 그에 뒤따르는 그런 자세와 그런 철학, 그런 사고방식에 뒤따르는 삶의 태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사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사람들, 가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마치 홈리스 피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이런 거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긍휼이.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유대교회 랍비들이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뭐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빈곤한 자를, 불쌍한 자를 돕는 이 긍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장 더 넘기셔서 잠언 17장 5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죄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스본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삶, 그들을 도와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을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정의에 뒤따르는 질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휼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누구에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요? 어느 수준까지 도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실천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5,000불의 월 5,000불의 가계 수입이 있는 집에서 100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긍휼한 자인가요? 너무 작나요? 그럼 1,000불을 다른 사람 위해서 쓰면은요? 아니면 2,000불을 쓰면은요? 이 정도 써야, 5,000불 중에 2,000불, 1,000불 이렇게 써야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마음, 선의가 있어야 된다. 선의를 담아서 물질로 도와야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몸을 내어줄 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5,000불 수입 있는 사람은 그 재정에 금전적인 것으로 그 측면으로 바라보면 5,000불을 다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선의가 없으면 그거는 헛개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의가 있으면은 그럼 그것은 참 긍휼인가요?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팔복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문이라면 이 긍휼은 더 큰 긍휼을 얻기 위한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 법칙에 의하면 이 긍휼은 더 큰 긍휼, 더 나은 긍휼, 더 좋은 긍휼을 얻기 위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을 때 너한테도 긍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쭉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해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룰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많이 외웠던 구절이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용서한 것 같이예요. 뭐뭐 한 것 같이. 그걸 어떻게 보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그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김영수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움했으면 제가 김영수 목사님을 용서해 준 그만큼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열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건 대단한 교만이고요. 우리는 그 순간 그냥 박살나는 거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팔복은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응보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응보의 원리. 우리나라의 속담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만큼 거둘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이 세상의 법칙을 적용해서 긍휼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성급하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팔복이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부터 드러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러면 팔복의 조건절에 해당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것이 다 조건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같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게 조건문이란 말이죠. 그 조건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천해 내시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로 따라오는 거, 조건물 다음에 이제 종속절이 따라오잖아요. 그것은 종말의 때에 완성될 복,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고 종말의 때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팔복의 그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염두를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먼저 긍휼의 출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긍휼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베풀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럼 긍휼과 은혜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해서 긍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 믿음, 그 긍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구나. 내가 용을 써도 용을 써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9장 1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과 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하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그들에게 긍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조금 더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긍휼을 주실 자와 긍휼을 주지 않으실 자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긍휼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로마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긍휼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좀 확인해 볼 것은 긍휼의 이면성이에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긍휼을 베풀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죠? 진노 중에. 진노와 긍휼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진노 중에 구해주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 긍휼을 얻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그림 가운데 하박국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부흥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자함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죠. 진노와 심판을 같이 볼 때 진노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대상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라는 것이 긍휼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할 자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할 자야라고 이야기하셨다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호세아 2장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1장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왜요? 음란한 간음을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상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나를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이다라고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그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야 되니까. 이게 공의단 말이죠. 근데 그 공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언가를 보실까요? 호세아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러서 내고 불러내도 돌아오지 않는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도대체가 긍휼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유대 백성들.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어떻게 내어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데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불이 붙는 듯이 내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이 근데 호세아 1장과 2장에서는 도대체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붙는 긍휼로 잡아오신 것, 붙잡아 오시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는 도대체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9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두 가지 큰 축인데,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드러나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사랑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그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 버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죠? 긍휼을 베풀고 사랑에 대한 출처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율법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죠. 그러면서 후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후보가 한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 후보가 한 레위인이고, 세 번째 후보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이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이 비유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스승이라고 하니까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누가 지나갔어요 앞으로?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이들은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엄청 잘 지킨, 지금 이들이 뭐하고 내려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내려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려간 이 자들은 그냥 패스해버렸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우리는 개 취급하는, 이스라엘은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너는 강도 만난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몸 하나 끄떡일 수 없는, 손가락 하나 끄떡일 수 없는 그 자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온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너 이거 아니? 이걸 설명함과 동시에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건 뭐죠? 너는 도대체 그건 깨나도 못하는 거야. 죽어도 깨나도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율법교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개입니다. 그잖아요. 개잖아요. 멍멍하는 그 개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얘기는 네가 개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nothing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긍휼을 발휘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실천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된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긍휼을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 뭔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개 같은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개로 인식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나는 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력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나띵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나로서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밥풀떼기 한 개라도 있으면 저는 그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나는 긍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긍휼하게 보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셔서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긍휼 드러났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니? 내가 긍휼을 베풀 자, 자비를 베풀 자라는 걸 너희가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에게는 긍휼과 나에게는 자비의 원동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가나안 여인처럼 이 두 눈먼 자들도 이 맹인들도 뭘 고백한 겁니까? 주님 나는 긍휼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나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긍휼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주님만이 그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있는 자다. 그죠?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개다 이 말이에요. 개. 바울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정리해보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긍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긍휼, 자비, 사랑, 권 이거 다 하나로 보고 정리해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 지난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좀 다시 들어보거든요. 설교 CD를 만든다고요. 강호찬 집사님과 강미애 집사님의 예를 제가 5번을 넘게 들었더라고요.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오늘 한 번 더 들겠습니다. 강호찬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강호찬 집사님은 강미애 집사님을 이렇게 보시고
강미애 집사님을 강호천 집사님보다 더 낮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낮게 여기십니까? 이 두 가지를 아시죠? 더 낮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더 낮게 여기십니까? 거꾸로요. 강미애 집사님은, 지금 웃고 계시는 강미애 집사님은 강호천 집사님을 더 낮게 여기십니까? 더 낮게 여기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답은 똑같아요. 두 분의 답은 똑같은데요. 제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전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의 틈만 나면 설거지는 도맡아 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도 시간 나면 개고, 뉴스 들으면서 시간 나면 빨래도 개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낮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보면 드러나는데요.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점수가 잘 나오거나 어떤 문제를 잘 풀면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좋지 못한 습관, 이런 행동들을 보면 아내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말로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농담 삼아 속으로도 그 마음이 있어요. 요즘 우리 두 딸들이 한국 드라마에 미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은이한테 확답을 얻었는데 주말 말고는 주중에 위크데이는 드라마를 안 보겠다라는 확답을 들었는데요. 아내가 책보다 드라마, 특별히 사극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볼 때마다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 책을 좀 자주 보는 편이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애들이 드라마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아내를 저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드라마 보는 것은 모든 주부들의 공통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여동생도 보고 그래 다 보잖아요. 그게 뭐 흠잡을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도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아내와 남편끼리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첫사람 아담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이랬니?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곁에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하는 거죠? 하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긴 거죠. 낮게 여긴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심지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저희 가운데서도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고 그것을 생산해낼, 긍휼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로 멈춰버리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없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없는 자니까 그건 뭐 성경의 진리 아니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단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세드고요, 한 개는 라훔입니다. 라훔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슬픔도 갖고 있고요. 애통,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애통, 자비, 은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조금 더, 이 단어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거 있냐면요. 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장 있잖아요, 장기들. 좀 더 들어가면 자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와 긍휼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산되어져 나온 거예요. 마치 여인이,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긍휼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긍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아까 찾아봤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죠? 3절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긍휼이 발휘된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 마음속 깊은 영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긍휼로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을 보고 내가 아내를 보고 내가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항상 우리에게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때마다 나를 보고 주님 긍휼이 저에게는 없네요. 긍휼 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발휘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긍휼이 발휘되는 것이 팔복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기 십상이냐면 제보입니다. 잣대를 갖고 제보죠. 안 돼. 내 남편이 안 돼. 내 아내가 안 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가운데서 발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극렬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옛날 버전에서는 강도라고 그랬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긍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쫙 보시면 긍휼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첫 번째 긍휼이 나온 곳이 34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의 긍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긍휼이 움직입니다. 41절부터 42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행악자 중 이 두 행악자는 이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기 안에 이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한 자야. 너도 네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한 자야. 그러면서 그 자를 꾸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꾸짖는 것도 긍휼의 일입니다. 꾸짖는다고 하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극락의 낙원에 가실 때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누구에게 옮겨져 왔나요?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의 가슴 가운데, 가슴 깊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의 그 마음이 품어졌다 그죠?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마지막 긍휼이 뭐냐면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완성될 긍휼,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긍휼이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쉬피팅하게 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라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 이 피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긍휼. 이 긍휼이 부어지면, 이 긍휼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고백,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되어진 개 같은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요즘 회자되고 있는 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졌을 때,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선이다 이야기하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고, 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선의를 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작정대로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선이 아니죠. 악인 거예요. 토부가 아니고 로토부라고요.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선 대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어야 그분의 선의로 선을 행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선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선의는 긍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은 긍휼로 표현되는데, 그 긍휼이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는 것, 그 언약궤 위에 덮여지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긍휼을 가진 자를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긍휼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잘려나가는 것. 아까 오늘 본의 청년이 찬양했던 것처럼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긍휼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려져 나가는 것. 그래서 다 잘려져 나가진 상태를 성경은 완성이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 긍휼, 이 선이 하나님의 성의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자입니다. 도대체가 긍휼과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날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구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